잠시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 읽고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말씀, 또 구약의 39권 가운데 처음 5권의 모세의 오경이라 불리는 이 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신적 권위로 우리에게 주신 줄을 아오니 그 말씀의 뜻을 조금 묵상하는 유익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또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셔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성경을 깨닫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고 하였지만은 배부른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도 그에게 별로 흥미가 없는 말씀이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또 읽고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듣는 이들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민수기 7장은 족장들의 봉헌 예물에 대한 장입니다. 긴 말씀이지만은 이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9절은 방금 읽은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 장막은 성막 같은 이제 성막 혹은 장막, 회막 그렇게 다 말하는데 비슷한 그런 말씀이죠. 같은 것을 가리키는 비슷한 말들입니다. 성막, 곧 회막을 세우기를 마치고 그 회막과 거기에 속한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회막에는 6개의 중요한 기구가 있죠. 회막 밖에 회막들에 있는 2가지 기구, 번제단과 물두멍이라는 2가지 기구가 있고 또 회막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라는 곳에 3개의 기구가 있었죠. 예, 거기에 보면은 향단, 분향단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3개의 기구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1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법궤라는 기구가 있고 법궤 뚜껑은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와 상징을 가진 그런 뚜껑이죠. 그래서 어떤 법궤와 법궤 뚜껑 속죄소와 그 법궤 뚜껑 위에는 2 그룹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형상이 있는 이런 이제 기구들이 성막의 기구들입니다. 전체 6개, 성막들의 2개, 성소의 3개, 또 지성소의 1개, 그러면은 4개, 5, 6개죠. 6개의 거룩한 기구들, 거기에 이제 기름을 다 발라 이 성막을 다 만들고 기구들을 다 만들고 이제 그것을 성막의 기구들을 다 들여놓고 성막 건립을 하였죠. 그리고 기름을 다 발라 거룩히 구별을 하고 그날 이제 성막을 이렇게 봉헌하는 날 기쁜 날이죠. 의미 깊은 날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죠. 복된 날이죠. 그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12지파의 족장들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 혹은 우리는 헌당식 그런 말 하죠. 데디케이션입니다. 데디케이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치는 드리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지 그런 시간에 봉헌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봉헌 예물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여러 개 자세하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덮개 있는 수레
수레에 덮개가 달린 수레와 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레를 끄는 소죠. 그래서 12족장들이 두 족장이 수레 한 대씩. 수레는 좀 비싸고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족장 2명이 수레 한 대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족장이 소 한 마리씩, 그러니까 족장이 수레 반 개씩을 부담하고 소도 한 마리씩 부담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2지파니까 12족장이 수레 반 개씩을 하면 6개 수레를 만들 수 있죠. 6개 수레, 그리고 소는 12마리입니다. 그럼 한 수레당 소가 2마리씩 끌었던 것 같죠. 그래서 소가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이제 짐을 옮겨야 되니까, 무슨 짐을요? 모든 성막은 이동식 천막이니까 이동할 때마다 다 해체해가지고 실어가지고 또 옮기고 또 이제 새로운 장소에 가서 다시 성막을 치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이제 도구들이죠. 수레, 오늘날로 말하면 뭔가요? 그냥 짐 트럭 같은 그런 트럭을 한 대씩, 6대의 트럭과 같은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6대의 수레와 12마리의 소를 이제 레위 사람들한테 분배해 줘야 되죠. 그런데 레위 자손은 3명이었죠. 레위 자손은 게르손, 무라리, 그다음에 고핫 이렇게 3명이었는데 그 자녀들,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들은 주로 뭘 했냐면 성막의 휘장과 덮개, 성막이니까 막이 모든 커튼이잖아요. 모든 막과 그다음에 이제 막을 치고 나면 그 위에는 또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덮개 이런 것들을 옮기는 책임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수레가 2대, 그리고 수레가 2대니까 소는 몇 마리인가요? 4마리죠. 수레 2대, 소가 4마리. 그것은 게르손 자손들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뭐랬냐면 성막의 널판들, 성막은 이제 커튼을 치기 전에 나무를 쭉 기둥을 옆에 대는 것입니다. 나무를 삥 둘러가면서 기둥을 대니까 그 널판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쭉 대면 나무를 또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니까 중간에 나무 띠를 둘렀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띠를 둘러서 쭉 둘러서 이제 튼튼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커튼을 치는 것입니다. 커튼을 옆에도 치고 위에도 치고 치는 것이 이제 성막 구조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널판과 나무띠와 기둥들을 운반하는 임무를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4대 주었습니다. 4대. 그리고 소가 8마리.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 그리고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 소 8마리. 그러고 나서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은 무엇을 했습니까? 고핫 자손은 마치 지금 6개의 기구들을 옮기는데, 기구들은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깨로 메고 옮겨야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구들은 어깨로 메서 옮기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레나 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을 9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이하를 좀 읽어보면 10절, 11절 보십시다.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제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수레 6개와 소 12마리였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 예물들을 드리게 되는데, 봉헌 예물들이 지금 10절부터 12절부터 88절 거의 끝절까지의 쭉 예물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금만 읽어보십시다. 12절 보십시다. 제1일에 매일마다 족장이 하루 한 사람씩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12족장이니까 12일 동안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제1일부터 12일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유다지파의 족장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 하는 족장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예물은 그가 무슨 예물을 드리냐면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130세겔 중이라는 말은 무게라는 말입니다. 세겔은 무게의 단위죠. 말하자면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순양 하나이며, 자, 순양, 수양, 우리가 수양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 순양 그렇게 표준말로 읽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표기할 때도 수에다가 시옷 받침을 붙입니다. 수 다음에 모음이 나올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소 같이 자음이 나올 때는 수소 그렇게 쓰고 시옷 받침을 안 붙입니다. 양을 할 때는 순양하고 시옷 받침을 붙이고, 읽을 때도 순양 그렇게 읽고, 염소도 모음자니까 순염소 그렇게 발음을 하고, 표기도 시옷 받침을 붙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발음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표준 발음을 우리가 쓰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또 읽어도 다 우리가 뜻은 통하지만은 수양 그래도 되지만 순양 그렇게 읽는 것이 표준 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읽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순양 5과 순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순양 5이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 보면 제2일에는 하고 이사갈 족장 아무개고 드린 예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만 족장 이름만 달라지지. 그 다음에 24절에는 제3일은 스불론 자손의 족장 아무개고 예물이 똑같고, 그 다음에 제4일에 30절에 루벤 자손의 족장 아무개고 예물 같고, 36절에는 제5일에 시므온 자손의 족장, 또 42절 넘어가면 제6일에는 갓 자손의 족장, 48절에는 제7일에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 그 다음에 54절에 제8일에는 므낫세 자손의 족장, 제9일 60절에 베냐민 자손의 족장, 제10일 66절에 단 자손의 족장, 그 다음에 72절에 제11일에는 아셀 자손의 족장, 그 다음에 78절에 제12일에는 납달리 자손의 족장 아무개가 드린 예물은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똑같은데, 그리고 이제 84절로 넘어가서 모든 그런 개수를 합하면은 84절 먼저 읽어봅시다.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은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숟가락이 12이니 은반은 각각 130세겔 중이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중이라.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이 2400세겔이요. 그러니까 130하고 70하고 더하면은 200세겔이 되죠. 그것을 12개 곱하면은 2400이 됩니까? 그러겠죠? 200에 12이면 2400이죠. 그래서 2400세겔이요. 은의 도합이. 그리고 또 향을 채운 금숟가락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대로 각 10세겔 중이라. 그 숟가락의 금이 도합 120세겔이요. 10세겔이 10개니까 12개니까 120세겔 맞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이요 순양이 12이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이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이요 화목제물로 수소가 24이요 순양이 60이요 순염소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 첫째로 드린 그들의 봉헌 예물은 아까 말한 대로 뭐죠? 수레가 6개, 그 다음에 소가 12마리고
두 번째 그들이 드린 예물은 여기 보면 은반, 은발이, 금숟가락 그런 말이 나오죠. 은반은 은쟁반입니다. 쟁반하고 접시하고 우리가 지방에 따라서 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경상도는 접시나 쟁반이나 같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서울에는 접시는 보통 물건을 담는 이게 접시고, 쟁반은 접시를 이렇게 여러 개 놓을 수 있는 큰 판을 쟁반이라고 말한다고 하죠. 그러나 여튼 여기에서는 은반이라고 하니까 좀 큰 쟁반입니다. 접시라 하면 큰 접시입니다. 그게 133세겔이라는 말은 1세겔이 10g입니다. 약 10g이니까 130세겔 하면 1.3kg입니다. 꽤 무겁죠. 그러니까 이 쟁반 혹은 큰 접시 무게 자체가 1.3kg 되는 것이니까 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은반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반을 족장들이 하나씩 다 봉헌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큰 은쟁반이죠. 그다음에 은발이라고 번역한 발이라는 말은 사발입니다. 국그릇이나 밥그릇 같은 사발입니다. 그래서 은발이라는 말은 은사발, 아마 좀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은사발쯤 하면 어떨, 영어로는 보울 그랬습니다. 보울은 사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은사발, 은으로 된 사발 하나씩, 그리고 금숟가락, 우리가 금숟가락이라고 번역한 숟가락은 이제 크기로 보면은 아까 은사발은 무게가 70세겔이니까 700g 정도 되는 사발입니다. 700g이고, 아까 이제 은반, 은쟁반은 좀 커서 1.3kg, 그 다음에 은사발은 700g 정도 되는 거, 그리고 금숟가락은 무게가 10세겔이니까 약 100g 정도 되는 것입니다. 100g은 얼마쯤 되는 거예요? 100g은 별로 무겁지 않은 정도이죠. 우리가 페트병 하나가 500ml죠. 500ml라는 말은 500g이라는 말인가요? 500cc 되는 거죠. 500cc 같은데요. 그럼 페트병 하나에 얘가 500이면 그게 5분의 1이니까 100g은 조금 물이 페트병에 조금 담긴 정도의 무게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g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금숟가락. 그런데 근래 NIV 성경은 골든 디쉬 그랬어요. 접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접시라도 조그만 접시죠. 그거는 조그만 100g 정도 되는 접시고, 우리는 금숟가락, 옛날 성경, 영어 성경도 아마 숟가락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숟가락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금숟가락 하나씩, 그러니까 은쟁반, 큰 은쟁반과 은사발 하나와 또 금숟가락 하나씩을 족장들이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12개의 은쟁반, 그 다음에 12개의 은사발, 그리고 12개의 금의 숟가락입니다. 우리 번역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다음에 셋째로 보면은 이제 은쟁반 또 은사발 금숟가락에 다 여기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담았어요. 뭘 담았냐면 거기에 소제물을 거기에다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쟁반 은사발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소제물이라는 건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곡식 가루, 그러니까 밀가루를 곱게 빻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렇게 드릴 때는 기름을 거기다 섞어요. 우리가 빵 만들 때는 밀가루에다가 기름 섞어서 만들잖아요. 그처럼 밀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하는 향기로운 유향도 거기다 조금 얹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유향 전체하고 그 다음에 기름 섞은 가루 조금 하고 일부를 불태워서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소제의 그 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리는데, 지금 이 소제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은쟁반과 은사발에 가득히 담아서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금숟가락에는 뭘 하냐면은 향을 채워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제를 드릴 수 있어요. 소제를 드리면은 은의 가루와 향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자, 그러면은 기름 섞은 고운 가루가 있고 그 다음에 유향이 있으니까 그것만 있으면은 소제는 된 것입니다. 소제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드렸고, 화목 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5가지 제사 제도 중에서 레위기에 나와 있죠. 레위 1장부터 5장까지 쭉 나오는데, 5가지 제사 중에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중에 일부를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먹고, 이제 이런 제도가 있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도 제사 드리는 사람도 음식을 먹어요.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무슨 제사인가요? 5개 중에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제사 드린 사람이 같이 음식을 먹어요. 그런 뜻이 있는 제사죠. 그래서 여기에 많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양 5마리. 많이 하는 것은 그 많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족장들도 먹고, 또 제사장도 먹고, 주위 사람들이 같이 먹는 그런 뜻이 있어서 양이 많다고 보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제사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뜻이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구약 제사 제도를 자꾸 음미하고 또 묵상하고 하죠. 저도 제사 제도에 대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부끄럽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안 가르쳐 줬어요. 모세오경 공부할 때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은 안 하고 JDP 문서설이 잘못됐다는 것만 한 학기 내내 JDP 비평하는 공부만 해서, 그 공부 끝나고 제가 마치면서 아주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나가서 목사가 될 사람들이라고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데 모세오경을 내용을 가르쳐 줘야지, JDP 비평만 하면 그거 갖고 나가서 우리가 모세오경 갖고 뭘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가. 이렇게 교육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이제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사제도나 성막제도나 절기나 그런 의미들을 거기서 뒤늦게 공부를 했지만은 쭉 하면서 제사제도에 대한 여러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그 중에 소제의 의미가 좀 어려웠어요. 여러 학자들의 글을 읽어봐도 소제의 의미는 감사의 뜻인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강해한다고 부족하지만 목사니까 강해를 하고 읽고 하면서 근래에 다시 한번 소제를 읽으면서 이 소제도 속죄의 의미가 있구나, 그런 것을 뒤늦게 사실은 좀 더 깨닫게 됐어요. 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레위기 쭉 해석을 하면서 그랬죠. 레위기 강의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레위기 하면서 레위기에 그게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그냥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속죄의 유화적인, 누그러뜨리는 속죄의 유화적 향기의 냄새라는 뜻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죠. 그것을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해석하면서 그런 뜻이 있는데 왜 이것을 제가 일찍 잘 못 깨달았을까. 그것도 이제 불평하면 왜 선생님들이 신학교 때 제대로 안 가르쳐 줬을까. 목사님들이 좀 제대로 가르쳐 줬을지도 몰라도 깨달음이 없어서 제가 못 배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부끄럽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자꾸 뒤늦게라도 깨달은 게 그래도 좀 낫죠. 속죄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곱게 빻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거기에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사는 여기에 지금 말한 대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데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다른 제물과 달리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다 각을 내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소제물은 방금 말한 대로 속죄의 뜻과 함께
온전한 순종의 마음을 상징하는 뜻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은 말 그대로 속죄의 의미를, 그리고 화목제물은 속죄와 함께 화목의 의미를.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제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이놈, 내가 죄를 짓고 나를 섬기지도 않고 내 명령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네가 주인해라. 네가 하나님하고 네가 주인이고 네가 하나님이지 언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이라도 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불쾌해서 쳐다보질 않아요. 우리를 보고 너 마음대로 살아. 네가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거라. 넌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리고 아주 행복하고 아주 영생하겠다. 하나님이 화가 나면 그러실 거예요. 내버려 둔다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죄인이요, 또 죄의 결과로 죽음에 그늘진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 죽는 존재인데도 인간이 뭐 그렇게 교만하고 콧대가 높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하고 뭐 마치 대결이라도 하듯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알면 주여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흙입니다. 아까 오전에 생각한 대로 우리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씻음을 받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천국의 문 앞에도 가지 못할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절망 속에 있지 않고 소망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내가 바로 깨달았구나. 잘 살아라. 내가 널 도와주마. 사랑하마. 겁내지 말아라. 네가 물을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죽이지 못하고 불을 통과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주 뜻대로 살려고 결심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결심하고 좋은 것도 주실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혼자 내가 다 잘하는데요. 하나님 좀 어떤 때 내가 좀 심심할 때 하나님 그저 내가 옆에 좀 있어주면 좀 좋든지요. 그러나 뭐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애걸복걸하듯이 아이고 나 좀 붙여주라. 나도 내가 하나님 좀 되게 해주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걸하는 하나님이신 아니잖아요. 그럼 내버려둬. 그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너가 봐 영생하겠다. 그러면 혼자서 아주 잘해서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보람 있고 그렇게 잘 살겠다. 그렇게 잘 살기는 뭘 살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이 들고 이제 죽음의 앞에 있으면 다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혼자서도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한 사람씩 다 죽어가는 걸 우리가 뻔히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뭐 인간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겠느냐고요. 그러나 여하튼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교제 불화하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노하시고 이제 너를 보기 싫다. 그런데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이 됐어요. 교제가 회복돼서 이리 와라. 나랑 의논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깨끗하게 씻고 양털같이 씻어주마. 대화를 하자. 너 잘못한 거는 고쳐야 돼. 그 예배 잘못 보는 거 고쳐야 돼. 예배 시간은 10분 전에 돌아갔고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그렇게 예배 늦게 오면 그것도 예배냐 그것이. 관도라 관도. 그렇게 예배 드리면 내가 무슨 거지 새끼냐. 그렇게 너희한테 그렇게 예배를 받고 나는 그렇게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관도 예배 드리지 마. 그렇게 말라고 예배 드려. 나한테 예배 드리기 싫은데 뭐 하려고 예배 드려? 그리고 드리려면 똑바로 드리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높은 분인 줄 알면은 높은 분으로 되어야지. 만일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청와대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 시간 딱 됐는데 이렇게 늦게 허둥지둥 와가지고 뭐 면담을 한다고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럴 것입니다. 그런 정성도 없고 예절도 없고 그런 사람이 세상의 대통령도 못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 기본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예배로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틀려먹은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제가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몰래로 드리려면 예배답게 바로 드려야 되죠. 그래서 여튼 화목제는 교제의 회복이라
와서 의논하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불쾌하지 않고 이제 정신 잘 차려야 돼. 바로 예배드리고 앞으로는 잘 살아.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지켜주며 도와주며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게 모든 좋은 것 평안을 줄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이 본문장의 내용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제한된 성경책에 민수기 7장 우리가 정말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이거를 다 다시 읽어야 되는데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 그냥 쓰러질까 봐 똑같은 거 88절까지 계속 읽어나면 입이 벌어져 가지고 전부 다 아이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이하 동문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걸 다 그냥 읽었다고 입이 튀어나와 가지고 나갈 때는 다 그렇게 나갈까 봐 제가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은 다 쓰러져 버리고 그냥 다음부터 예배 안 나오는데 그 교회 갔더니 성경을 어이구 88절이나 되는 걸 목사가 미련스럽게 읽더라 그러고 그런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지만 그런 어떤 데는 그래요. 여기서 교회에서 성경을 우리가 교독을 하니까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래. 성경을 읽더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 읽는 게 지극히 이것이 기본인데 성경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성경 읽는 걸 이상하대요. 요새 교회들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죠. 성경을 안 읽고 성경 몇 절 읽어놓고 다른 얘기 재미난 예화나 잔뜩 하고 재미있는 얘기 웃기는 얘기 한참 하고 성경 조금 이제 교훈 주는 듯 하고 끝나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의하고 강론하는 게 지루하고 견디지를 못해요. 성경을 읽는다고 교회에서 왜 성경을 읽고 있느냐고 재미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성경 읽는 곳이지 여기 재미난 얘기하는 곳입니까? 재미난 얘기는 개그 콘서트 가야 재미난 얘기하는 거고 교회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강론하고 이것이 에스라 때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성경을 강해하는 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요새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강해하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힘들어 생각하는 이 잘못된 풍조가 교회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어본 대로 특징이 뭐예요? 똑같다는 것이 특징이죠. 아까 12일이 12일 동안 똑같은 것입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똑같다고 제가 얘기한 것은 똑같은 예물을 드렸다는 말이죠. 12족장들이 똑같이 그들의 형편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족장들이니까 좀 여유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어떤 사람은 좀 더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수레도 반 개씩, 소 한 마리, 그리고 또 은쟁반, 은 또 사발, 그리고 금 숟가락 한 개씩 다 거기에 소재물도 넣고 또 번제물 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라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실 때 우리를 차별 취급하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와 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와 모두들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귀한 하나님의 보배들로 똑같이 여기신 12지파를 똑같이 여기시는 똑같은 지위, 똑같은 특권,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이는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똑같이 하자. 똑같이 바치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다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주님의 이 귀한 봉사, 헌신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교훈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요? 땅에 쌓아두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금고 하나 사다가 집어넣든가 또 은행에 돈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 특별 금고에다가 집어넣든가 아니 은행에다 그냥 저금을 하든가 그거는 땅에 쌓아놓는 일이고 또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그러면은 땅에 쌓아놓는 건 알겠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건 하늘에 무슨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어떻게 송금합니까? 하늘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쓰라.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또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쓰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은 헌신해서 나는 나의 생을, 나의 젊음과 나의 생을 주를 위하여 드리겠나이다. 부족하지만 받아주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겠는가? 나는 재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나는 교수가 되고 교사가 되고 다 사람들이 많은 그런 소원이 있겠지만은 나는 주를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귀한 것이죠. 오죽할 데 없어서 나는 이것이나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오죽할 때가 많아도 나는 이런 것보다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젊음과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렇게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을 비롯해서 내 몸을 바치든지 아니면 나의 재물을 바치든지 나의 재능을 바치든지 나의 시간을 바치든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전도와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저는 우리 한국에 제대로 된 신학교가 있어 보이질 않아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학교들이 은사주의 판이고 또 신복음주의 넓어지는 판이고 그런 신학교들은 많지만은 100개 이상 되지만은 그러나 바르게 바른 입장을 표방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견지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제자들을 배출하고자 하는 신학교가 없어서 신학교가 참 있으면 좋겠다. 소원은 젊을 때부터 있었지만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수진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후원하는 재정도 좀 있어야 되고 하겠지만은 아무것도 장소조차도 우리는 합정도교회가 장소로서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제가 전에 당회에서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사용합시다 얘기했다가 어느 장로님이 안 됩니다. 장소도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관두십시다. 관두십시다. 예. 장소도 거절당하는 그래서 오직하면은 당에서 그건 하지 말고 한번 공동회에 물어봅시다. 공동회 회원들은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마 그들은 찬성할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장소도 쉽지 않고 또 교수진은 제대로 공부하고 가르칠 바른 생각과 성경의 지식과 인격과 성령의 능력과 사명과 모든 것을 가진 반짝반짝 눈이 빛나는 그런 교수진 5명만 주옵소서 각 분야에 그러면 되겠지만은 그것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죠. 교수님들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어디 사역하고 있고 거기 나오라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사람도 찾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당회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결정해서 우리는 못하지만은 미국에 있는 서부에 하나 또 동부에 하나 작은 신학교, 아직 작은 교단의 작은 신학교지만 그들이 바른 신앙의 입장을 가진 듯하니 그들을 좀 우리는 못해도 그들을 좀 지원합시다. 조금씩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지원하고 또 문서사역, 인터넷사역은 뭐 돈이 별로 드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혼자서 다 쳐서 주로 만들고 또 우리 사무직원 이 집사님이 또 수고해서 좀 올리고 고치고 조금 하는 정도니까 그건 돈 안 드는 거죠. 돈이 그렇게 안 드는 그런 일이고 또 책을 출판하는 거는 돈을 좀 들지만 책도 최소한 몇백 권 정도만 인쇄하고 나머지는 요새는 출판보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열어보면 PDF 파일, 요새는 뭐예요? 전자책이라고 책을 PDF 파일은 출판된 책보다 더 깨끗하게 활자를 이렇게 하면 느려서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책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몇십 권의 책들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돈이 들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사역이 귀하다는 것이죠. 전도와 참된 교회를 세우고 참된 신학교를 세워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 내에 어려운 그 교우들이 있으면 우리가 돌아보고 그게 구제죠. 교회 안의 구제와 이것이
주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봉헌하는 이것이 여기에 족장들의 봉헌의 우리의 현대적인 적용, 오늘날의 적용이라면 적용일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다 형편처지는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동일한 은혜에 응답하여서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만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가장 최상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이 일보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의 가치를 깨닫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쌓는 자가 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족장들의 봉헌 예물과 같이 우리의 생도 가치 있는 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 조금 증거했습니다. 다 이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크신 은혜에 억만분지라도 응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시간과 생명과 돈과 재능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바치며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